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오늘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은혜롭고 사랑 많은 청도 중앙교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또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오랜만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이상식 목사님 뵙게 되니까 또 너무 감사하고, 말씀 통해서 은혜 참 많이 받고, 제가 같이 지내면서 참 따뜻한 목사님, 그리고 참 인격이 제가 참 닮고 싶은 귀한 목사님이었다라는 생각들이 늘 기억에 남아있는데, 오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강단에 또 서게 되니까 떨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살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살림이라는 단어. 이 살림이라는 단어는 원래 살리는 일이라는 의미라고 하죠. 살림의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죠. 이것은 하면 표시가 나지 않고 안 하면 표시가 난다는 거 맞나요? 예. 살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면 별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면 단번에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부들이, 엄마들이 늘 살림을 열심히 살 때는 가만히 있다가 살림이 약간 느슨해졌거나 살림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 어김없이 한마디 합니다. 집이 와 이러노? 이런 얘기들 한마디 건네는 것이죠. 살림을 열심히 살 때에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죠.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의 모든 살림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살림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안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속고 때때로 잊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림 살고 계시는 것 그 자체 말입니다. 하나님 살림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한데, 살림 살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단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림 살고 계시는데 이제 가을로 접어 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살림을 살고 계시는데,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도 중앙교회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림이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시인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를 얻는 추수의 기쁨보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부터 공급하시는 그 기쁨이 더 크다, 그런 말을 지금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기쁨을 경험했고, 또 어떻게 하면 다윗이 경험한 이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3편과 4편은 흔히들 비탄시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이 말은 애가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이죠. 슬픈 노래입니다. 위험한 상황과 고통의 순간에 부르는 슬픔의 노래, 바로 시편 3편과 4편에 이어지는, 뿐만 아니라 시편 여러 편에 거듭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시편 3편과 4편을 연결지어서 설명합니다. 시편 3편은 이른 아침의 기도라는 별명을 붙여서 이 시를 설명하고, 시편 4편은 저녁에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별명을 붙여서 저녁 기도라고 부릅니다. 시편 4편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고통과 슬픔으로 기도하는 중에 구체적인 응답이나 위로를 받은 것에 대한 흔적은 없지만, 시편 4편 초반에 시작했던 그 아픈 마음과 슬픔의 모든 생각들이 시편 후반부, 4편 후반부로 가게 될 때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해서 기뻐하는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 그 내용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시편의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리고 지금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편 4편은 비탄시, 슬픔의 노래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확신의 노래, 또 믿음의 노래, 기쁨의 노래라고도 부를 수 있는 시가 바로 시편 4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4편 1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본문의 시편 4편 1절에 이 내용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조금 쉽게 번역을 한 이 내용인데 여기에 본문 속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며 하는 그 고백은 그 본문의 내용 속에 이 의미를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막다른 골목에서 구원하다라는 의미가 이 성경 원어적인 그 내용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구원하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막다른 골목에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처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다윗의 이 내용을, 이 삶을, 이 상황을 살펴볼 때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다윗의 삶을 조금 안다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했던가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살고 이 예배 드리는 우리 청도중앙교회 성도님들 중에 어르신들이 여러분 계실 텐데 인생을 살고 뒤를 돌아보며 이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세월들을 살았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윗을 보면 그 마음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은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살았던, 참 고통의 시간들이 많았던 그런 순간 고비고비들을 많이 지나왔던 다윗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 성경학자들 중에 어떤 성경학자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이 시대, 그 상황이 언제였을까 설명할 때 아마 압살롬 반역 사건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시편 3편의 본문에 종이 성경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보시면 시편 3편 1절 위에 보시면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표제어에 보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쓰여져 있죠.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경험하게 되었던 다윗이 그 압살롬에 의해서 죽을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을 때 그 위기의 순간을 피하면서 지었던 시가 3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4편도 동일한 선상에서 아마도 3편은 압살롬의 그 반역의 사건이 시작되었던 그 즈음으로 본다면 시편 4편은 그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이 끝났을 무렵에 이 시를 지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을 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이유 때문에 이 다윗이 심각한 문제와 대적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본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어려움의 시간들, 사랑하는 아들에 의해서 반역을 경험해야 했다면, 사랑하는 아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서 자신의 있는 그 왕 위에 그 자리를 버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그 다윗성을 빠져나와야 했다면 다윗은 얼마나 비참한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었을까요? 시편 4편의 이 고백, 시편 4편 앞부분의 이 내용들의 다윗의 곤고한 아주 위험한 순간을 설명을 하고 있다면 시편 4편 후반부에 와서 우리가 본문 읽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걷어내시고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린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적으로는 그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가 너무너무 비참한 시간들을 지나야 하는 그런 세월들,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다윗은 스스로 기쁨을 생성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그 기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 속에 7절에서 이 기쁨에 비교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할 때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여기에 나오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곡식의 추수를 하고 난 후에 기쁨의 그 시간들을 상상하면서 이 내용들을 설명한 거예요. 성경에서 곡식과 포도주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같이 등장을 하게 될 때 기쁨의 상징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다, 이 말은 그때 당시에 그 배경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마음속에는 부의 상징이라고 느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그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다는 거예요. 상황은 어렵습니다. 상황은 눈물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가운데 주시는 기쁨은 내가 말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에 물밀듯이 밀려오기 때문에 내 속에 기쁨이 한량없는 것이죠. 다윗은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 말했어요. 이 말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것은 다윗이 스스로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로부터 왔던 기쁨인가? 이 기쁨을 말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셨대요. 이미 그 기쁨을 두셨답니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기쁨을 두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기뻐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마친 후에 성대하게 수장절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들 중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여러분 아십니다. 그죠?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이름을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절기의 이름을 달리 불러 수장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과 수장절에는 하는 특별한 의식이 있는데,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모두 추수하고 난 다음에 준비했던 창고에 가득 채우고 난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절기일까요? 마치 추수감사절과 같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우리의 추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그 절기의 마음을 본문 속에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들의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수를 마친 후에 가득히 채워진 곡식을 보면서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리고 춤을 추는 겁니다. 그리고 밤을 새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 더 큽니다. 그때 내게 주셨던 그 만족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셨던 그 만족이 더 큽니다.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비교하는 듯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비교, 단순히 그때 그 기쁨보다, 수장절에 받는 그 기쁨보다 조금 더 낫다는 정도의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하고 있는 이 비교는 최상급의 비교입니다. 이것과 더 이상 비교할 것이 없을 만큼 더 낫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때 기쁨보다 내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큽니다 라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8절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고백, 본문 속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는 그 구절 속에 즉시라는 그 의미가 한글 성경에는 약간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 즉시라는 말을 넣어서 제가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내가 즉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이다. 내가 즉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하셨다. 이 말은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평안과 안전하다라는 그 만족감들이 그 속에 얼마나 와닿고 있는지,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시편 4편이 시작될 때는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시편 끝나는 8절에 와서는 평안을 말합니다. 안전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말하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고백과 안전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상황과 상관없는 안전이었어요. 본문에
내용 속에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 기쁨이 가득 채워지고 있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다윗의 삶 가운데 독특하게 비탄 시인 듯 보여지는데 다윗의 고백 가운데 참 놀랍다라고 느껴지는 시편의 여러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후에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34편 1절 위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표제어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비멜렉을 피해서 미친 채 하다가 도망쳐 나왔던 그때. 맞나요? 아비멜렉에 의해서 도망쳐 나와서 피하고 난 다음에 이 시를 썼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죠? 사울에 의해서 죽임당할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에게 창을 던지던 그 사울의 서슬퍼런 죽음의 위협의 그 순간을 피해서 하다 안 돼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듯 도망쳤습니다. 그 땅에 도망쳤던 그 다윗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들을 다윗을 알아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유대 땅의 이스라엘의 왕인데 저 왕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그 다윗입니다. 그냥 두면 우리나라에 아주 위협이 될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를 죽여야 합니다. 그 말을 이 다윗이 그런 상황들을 알게 되고 난 후에 갑자기 그 전까지는 멀쩡했는데 그 순간부터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러고는 벽을 벅벅 긁어요. 그러고는 머리를 베베 꼽니다. 그러고는 그 위기의 순간을 피해서 나왔던 거였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그 상황을 억지로 모면하여 나왔는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여러분,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던 왕이었고 그를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그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비참하게 생명 구걸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려가며 이웃 나라에 가서 미친 척을 하고 억지로 구사일생 생명을 부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바로 다윗의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저는 이 시편을 보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다. 하나는 다윗이 진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봤든지 경험했든지, 두 번째,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좀 맛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든지. 여러분, 몇 번이십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진짜 맛봤던 걸까요? 아니면은 맛보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아직 어렵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 문제투성이 아직 생명의 경각에 달린 그 상황의 문제들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왜요? 다윗이 그 선하심을 맛보아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오늘 시편 본문의 4편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그는 맛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평안과 안전을 맛봤기 때문에 그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심각한 고통의 순간이 올지라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의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되면 세상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내게 밀려와서 그 만족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두 가지의 감각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는 통각이고 하나는 압각이라 합니다. 통각은 통증을 느끼는 감각, 압각은 누르는 감각. 그런데
이 감각을 느끼는 뇌가 둘 중에 뭐를 먼저 받아들이는지, 뭐를 우선 받아들이는지를 알아봤더니 뭘까요? 통증을 느끼는 감각일까요? 아니면 누르는 감각을 먼저 느낄까요? 뇌는 누르는 감각을 먼저 느낀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그러고 배 아프다 그러는 손주 무릎에 누워놓고 배를 이렇게 쓸어줍니다. 할머니 손은 약손, 할머니 손은 약손. 자녀의 아프다고 하는 그 자리에 쓸어줍니다. 아프지 그러고 그 손을 이렇게 비벼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조금 그 통증이 덜한 것처럼 느껴지는 듯. 실제로 뇌의 그 감각이 전해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픈 여러분 우리가 어디 쿵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손이 쿵 부딪히면 여기 아야 쓸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덜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압박을 느끼기 때문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그 문제가 아직 여전히 그에게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아픔의 문제들도 고통의 순간들도 아직 다 해결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크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곳 가운데 한 분 한 분 마이크를 잡고 내 삶 가운데 있는 문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한다면 한마디 나 할 말 없어요, 나는 할 말 없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마이크 잡고 안 놓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투성이 그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한다면 나는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아프고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물론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할 내용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를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평안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마음속에 두신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이겨내고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동전과 태양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이 크냐고 물으면 묻는 사람이 바보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가진 문제와 하나님을 비교해 놓고 설명할 때는 마치 동전과 태양을 비교하듯이 하나님을 비교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문제가 크대요. 근데 여러분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믿으십니까?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하지만 실제로 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면 문제보다 하나님보다 문제만 쳐다보고 묵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그 문제가 풀려질 텐데,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문제를 쳐다보는 거죠. 마치 동전 작지만 태양을 보고 있던 그 눈에 동전을 갖다가 눈에 갖다 대면 태양 다 가려버려서 태양이 보여지지 않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동전은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동전을 가지고 눈에 가렸을 때 태양이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문제를 점점 내 눈 가까이로 들여다가 내 눈 앞에 두고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문제를 떼고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1세기 기독교인들의 이름 앞에 역사 문헌에 보면 성도들 이름 앞에 별명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해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이름 앞에 붙어 있었던 그 단어는 티테디오스라는 단어였답니다. 티테디오스. 이 말은 한번 기억해봐도 좋을 법한 단어인데 티테디오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답니다.
티테디오스 강병국, 그러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 강병국이라는 의미였답니다. 여러분,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염려할 일이 없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할 그런 일들이 없었을까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쉽지 않지 않았을까요? 우리보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 너무 위험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다, 선택하고 살아야 했던 사람들 그 가운데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고 이름이 붙어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졌던 어려움의 문제, 그들이 가졌던 위험한 상황, 그들이 가졌던 위급한 그런 순간, 그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이 선언하고 믿음을 지켜내며 그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을 썼던 것이었죠.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발각이 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자칫 잘못 비춰지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것이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그 태동의 장면을 보여주게 될 때, 그때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그 이름은 누가 붙여줬던 것인가 하면, 주변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붙여줬던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시작이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원래 그 말 그대로 하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그 말은, 그 말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말하고 살아. 또 저 사람들은 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가 했던 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두려운 일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면 용기를 가지는 사람들이었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데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을 추스리고 살아. 늘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양보하고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써.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초대교회 성도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불려졌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그들의 삶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것이었죠. 그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큰 고통의 시간들, 그들은 사회적으로 추방당할 수 있을 만한 위험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들의 삶을 살아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며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았다면, 이 다윗이 경험한 기쁨을 우리도 어떻게 하면 더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 지역에서 복음 전도를 하다가 잡히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그곳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뭐 했던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바울과 신라처럼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서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에 안 갈라 그랬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가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작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때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와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는 그들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빌립보 땅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곳에 가서 바울과 신라는 또 한 가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그들이 해야 될 바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줬죠.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때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투덜투덜대면서 내가 안 온다 그랬잖아. 내가 안 할라 했잖아. 나 저쪽 갈라 했는데 여기 괜히 와가지고, 투덜대는 표정이나 그 말투나 또 거기에 어떤 바울과 실라의 그런 느낌들이 본문에서 찾아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본문에서는 그런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 죄수들이 그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를 유심히 듣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그런데 본문 속에 사도행전 16장의 본문에 보면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그 표현이 능동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또 미완료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뭔 소리고? 능동 형태라고 하는 말은 바울과 실라는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그것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속에 우러나는 그 마음 가지고 그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완료 형태로 쓰여졌다라는 이 말은 이전에부터 계속 해오던 것들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전에 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후에도 이것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이어서 할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 전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그 찬송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곳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옥토를 흔드셨어요. 옥문을 여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게 하시고 그곳에서 간수가 회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던 바울과 실라.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간수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누명이 쓰여졌던 바울과 실라에게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그 현상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망한 것처럼 보여요. 문제투성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전에 했던 그 찬송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전에 했던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전에 드렸던 그 예배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예배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러합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오늘 시편의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찬송했던 사람이었고 이전에도 예배하던 사람이었고 이전에도 푸른 들판에 목동으로 양을 보고 있었던 그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던 그 푸른 초장에 양떼를 바라보며 양떼의 눈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양떼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던 사람이었어요. 모든 문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 문제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상황과 현상과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88장 무슨 찬송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근데요, 이 찬송가 2절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3절은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송시를 썼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가 알고 난 다음에 이 찬송가가 달리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이 찬송시를 기록합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은 난지 6개월 만에 그 유모가 돌보다가 이 페니 크로스비, 아기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를, 이 아기를 6개월 만에 떨어뜨려 버려요. 6개월 되었을 어떤 때에 떨어뜨렸던 그때 이 아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눈이 그때 실명합니다. 그리고는 95세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꿈도 잿빛으로 꾼다는 거. 꿈마저도 칼라로 꺼지지가 않아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절망에 있는 이 페니 크로스비가 일평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분의 빛을 말씀을 통해 받고 귀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며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본문에 오늘 찬송에 말했던 것처럼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한 번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를요? 구속한 주님만 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청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셔서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하여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이 고백을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며 함께 고백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됨을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고백이 있게 되고 다윗의 마음속에 주셨던 그 풍성한 만족과 기쁨들이 넘쳐나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려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 나에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름다움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이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우리 주님,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의 경험했던 그 기쁨과 만족, 평안과 안전함, 바로 우리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평안과 안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도 중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해 주셨던 이 교훈들이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인생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부탁드리옵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